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버린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이라는 책이 있고요, 역대기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들의 기록을 적었고요,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여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역대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역대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과 같은 유다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초점이 역대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하는요,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까지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능력을 행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지,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계를 중심으로 하여 북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북쪽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북쪽 이야기는 거시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먼저 보냈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는 메시지 보내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야가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악 수많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증표로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눕니다. 여러분은 12조각으로 왜 찢으셨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직접 말씀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로보암은 심지어 왕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저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직 솔로몬 왕이 건재하고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겁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도 이 예언을 듣고,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수많은 죄악들을, 여로보암이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의 결과를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펴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뒤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이에요 37절입니다 내가 여로보암 너를 취하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0조각의 조각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37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취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고 택하소 내가 너를 쓰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38절 맨 마지막 빨간색 보세요. 네가 말씀을 다윗과 같이 따르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우리보다 다윗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즉 솔로몬이 아직 죽기 전에서 다윗이 죽은 지 여러분 30년도 안 돼서 30년도 안 된 상태예요.
여로보암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사울에게 13년 이상 쫓겨 다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다윗을 여로보암은 잘 알았습니다. 또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다윗이 살아간 믿음의 모습을 여로보암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도 다윗과 같이 말씀 의지하며 살면 너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축복대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악한 자라고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시게 하신 것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음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 위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것도요,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맨 위에 북쪽 도시 단에다가 송아지 하나 만들고 맨 남쪽에 베델에다가 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지 말라, 하나님이 송아지이다, 출애굽할 때 너희들 인도해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신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사랑하셔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로보암 저 사람 참 바보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택하신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멀리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내 것, 내 흥미, 내 재미를 더 먼저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는지, 등 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모습,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겠다고, 다윗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치 않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두 송아지를 만들어지는 여로보암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기회를 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한날 남쪽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네가 지금 제단에서 분향할 때 두 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을 손잡고 있을 때에 네 손이 굳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잡은 그 제단이 쏟아져서 깨달아지고 제단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이 깨어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너무나 놀라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이 굳어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면 손이 굳게 하는 무서운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열왕기상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빨간색 밑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여로보암이 참 치근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손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하신 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 상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있는 이 치근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의 손을 굳게 하시고 왜 낫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어서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나도 한번 손 말라보고 손 낫놓고 해야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손 굳었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 손 굳기 전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회개께서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멀으신 것 같아요. 눈에 멀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입니다. 이때도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치십니다. 아비야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찔렸는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요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준 그 아이야 선지자를 자기 아내 보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되고 고치게 될 줄 알았는데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14장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손이 마르고 다 이른 후에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따랐어야 했는데 하면 후회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하고 담배는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술과 담배가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에 그것을 채웁니다. 몸에 안 좋은 것임에도 그것을 알고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결국 술이 나를 삼키고 중독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요, 혹시 끊지 못하는 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손이 마르기 전에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찾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습관적인 습성적인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8절까지 여로보암의 최종 선고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던 거 너 기억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며 내가 너를 택한 거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죄악과 우상숭배에 악한 것들 가득 찬 삶을 살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최종 선고를 할 거다. 오늘 보면 14장 8절과 9절 최종 선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 가서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로보암 저 사람 손가락질 바보 같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은 자의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회개치 않는 사람을 이렇게 칭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사람.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는 사람의 노랫거리, 속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세요? 아까 두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지어서 섬기게 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말하는 큰 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또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사할 때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일반인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보시겠어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전면으로 부인하고 말씀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요, 여러분,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요. 절기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사망 권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못 가게 하는, 패스 오버하게 하는 유월절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곡물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마귀가 되는지 아십니까?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보세요. 8째 달 곧 그 달 8째 달 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여로보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만들어 베델에서 분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치 않는 여로보암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벌을 하세요. 여러분, 13장 34절, 회개치 않는 자의 표본을 보이십니다. 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4절에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남자는 다 죽게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14장 14절에, 열왕기상 14장 14절에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를 목독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4장 이후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렇게 노랫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열왕기하 15장 24절에 죄를 짓는 왕들, 여호람 왕을 향하여, 보가히야 왕을 향하여 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한 죄와 같다. 15장 24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은 회개치 아니한 자의 표본이 되었고 대명사가 되었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의 결과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회개하는 심령 되셔서요, 회개함으로 주께 다시 나아가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시편 51편에 밧세바하고 범죄한 다음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 제가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회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마르기 전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를 축복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 어떤 죄명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죄 상관없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여러분 어떤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는 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명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살게 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손이 마를 기적, 그리고 낫게 하신 기적, 아들이 병에 걸리게 하는 일들, 수많은 기회를 통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많은 기회를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가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가 참 신앙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회개치 않는 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말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손이 마르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을 선물 받는 회개하는 자들, 주님께로 어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